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에레미야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좋은 감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제일 좋은 감사, 최고로 멋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컨셉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키가 커서 자랑하지만 키가 적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이마가 안 찔거되 키가 큰 사람은 이마에 부딪히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배반하고 거역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추수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 하자? 경외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일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믿지 말자, 감사하지 말자. 그러니까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허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냐? 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허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뭐했다?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뭐가 막았을까요? 배반하고 거역하고 경외하지 말자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내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안 지나서나 감사해야 됩니다. 엎어져도 감사해야 되고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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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좋은 감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감사가 뭔가? 좋은 감사. 사람들은 좋으면 굿거라죠. 참 최고로 좋은 거죠. 하나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은
거기가 굿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권자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안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은요 무섭고 떨립니다. 세상의 공포의 분위기처럼 되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그 앞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동해안에 가면은 지금 해안에 모래가 쫙 펴져 있으면은 침식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모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래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요. 해수욕장에 있던 모래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침식 현상이 벌어집니다. 땅이 야금야금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동해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모래는 하찮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정했냐면 모래로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모래가 막아주는 거예요. 모래가 지켜주는 거예요. 파도가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모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파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울진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진에 가보면은요 방파제라고 해서 막오는 방파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 방파제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파도를 억제하는 큰 블록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블록입니다. 하나에 보통 30톤에서 40톤, 50톤 그러는 겁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그것이 붕 떠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50톤이라고 되는 그 엄청난 무게가 붕 떠서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안 하면은 모래의 장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침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금야금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들을 막아주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감사는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마지막에 감사 너무나 쏙 마음에 듭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지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내용은요,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사자밥이 되라 이 말이죠. 사자의 먹이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는 사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형의 방법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니엘을 고발하지요. 다니엘이 그 고발을 통해서 왕의 어명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라고 하니까 늘 헌금의 개념만 머리에다 두는데 입으로 늘 시인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섭리하셔. 섭리했으니까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떠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세요. 그러면 사자밥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요 사자가 와서 으르렁거려요. 예. 불평하는 사람은 사자가 와서 너는 내 먹잇감이다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입에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쫓겨납니다. 나가라 그러고 쫓겨내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끝까지 우리는 겸손한 사람, 끝까지 주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 백성은 뭐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배반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 뭘 원수가 졌다고 배반해요? 조금 뜻이 다르다고 배반해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배반해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100%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배반하는 일이에요. 반역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죠. 감사는요, 오룻밤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쪽도 한번 때려주세요. 그럼 양쪽이 다 볼고작작 더 낫겠죠.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사람은 뭘 원해요? 행복을 원하죠?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경외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찾아옵니다. 왜 나는 불행하지?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왜 여기다 이방인을 써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에 부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마다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종이 되어 더럽히지 아니하면은 언약을 굳게 지키면은 내가 곧 그들이 누굽니까? 연합한 사람입니다. 섬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된 사람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교회 오면은요, 부담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이거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응답해 준다는 말입니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주는 거예요. 왜 받아줄까요? 연합했으니까, 섬기니까, 사랑하니까, 종이 되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언약을 굳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가 좋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 백성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백성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세우는 하나의 역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여호와를 잘 경외합시다.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못 들어서 아쉽다. 여러분 유튜브 목양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9시 뉴스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 생명으로 들어야 돼. 내 무기로 삼아야 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해야 돼요. 머리 굴리다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고생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기쁘게 해준대요. 여호와를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사는 좋은 감사, 좋은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을 좀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조금 늦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떤 사람은 더디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며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면은요 농부들은 항상 할렐루야지요. 안 와야 되는데 오게 되면은요 낭패가 될 수가 있고 또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요 또 그것도 낭패가 되는 거예요. 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따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래야 되는데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경외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 말이야. 그 누구냐?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택할 길을 그에게 여러분에게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잘 경외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같아도요 다 가르쳐 주셔요. 예.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은 여러 번 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봐서 나도 봐도 이해 못하겠고 여러분 들어도 더 이해를 못해요.
희한한 것들을 저녁마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 둘러 진치고. 야, 천사가 있을까? 아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 저만 혼자만 본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7, 8명인가 돼요. 오래돼가 몇 명이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는데 7, 8명이 뺑들로 앉아서 깊은 산속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 야, 둘러 진친다는 말 나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위험할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모래알은 지극히 적은 거지만요, 모래탑으로 쌓아놓으면요,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모래가 사라져버리면요, 땅은 다 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으면요, 동해안에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경외하면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둘러 진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깃발이 뭘까? 깃발은 상징이지요. 우리나라의 깃발은 뭐냐? 태극기가 깃발입니다. 상징입니다. 근데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말은 여호와는 니시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깃발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뭘로 세워져? 깃발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제 성도들마다 다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는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고 다니는 깃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진짜 달고 다니는 않지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다 여러분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깃발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전부 다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시원찮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깃발이 있냐고 물으면 깃발 없는데요. 천군인지 백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깃발이 없으니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깃발을 딱 세웠어요. 무슨 깃발? 진리의 깃발을 세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말씀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뭘 세워? 깃발을 세웠어요. 깃발만 보면 다 알죠, 이제. 와, 여러분,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들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쟁인데, 보통 예수쟁이 아니라 예수쟁이구나. 미치광이처럼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할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깃발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이 얼마는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만큼 채워지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만큼입니다. 아니, 요만큼입니다. 근데 자기는 요만큼 채워진 것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어갖고는 우상 숭배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엄청난 기업을 얻을 자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은 얼마나 클까라고 한다면요, 전 세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이런 기업 좀 해봤으면 좋겠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난 참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좋은 생각, 좋은 믿음, 좋은 감사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거의 60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거기다 플러스 하면은요, 못돼도요 150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저들이 가다가 중간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추종하며 따라 나온 사람들도 또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떡을 주어 누가 광야에서 고기를 줄 것인가?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사막의 그늘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정에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는가? 얼마 가지 못해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홍해바다 가르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더울 때는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가려 주시고요,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어떤 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옷이 헐벗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뭐 때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을, 엄청난 기업에 도전하려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이상의 맥곱절로 엄청난 기업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기업에 대한 욕심은 버리시고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잘 경외할 것인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감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좋은 감사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누굴까? 그렇죠. 나는 목회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라고 해요. 목회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친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법도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멋진 친구가 됩니다. 목회자하고도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높고 나는 이렇게 얕고, 그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소통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멀어지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감사는요 항상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을 얻으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경외하십시오. 잘 경외하는 것은 좋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참감사의 제물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거 말씀을 반대로 하면은요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물은 뭐냐?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죄는 알고 지은 죄. 둘 다 무게중심으로 보면 죄가 더 큽니다. 네, 알면서도 지었으니까. 허물은 모르고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허물을 나중에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장벽입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작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보십시오.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좋은 일들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고 넘치는 일이 생김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네. 이제 좋은 감사 많이 하십시오. 좋은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욥기 22장 18절은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괴로운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시느니라. 그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일도 하나님이시오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도 나이가 많은 사자가 궁핍한다는 말은 이해가 있죠. 이빨이 빠지고 팔뚝도 예리하지 못하고 뛰어도 못 뛰니까 궁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자는 아니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좋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 안 나된 것 감사합니다. 일으키시는 역사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하십시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는 거짓스러우면 안 되고 부정스러우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거짓스러웠거나 거짓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위장하면 안 돼요. 위장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꾸미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예. 여기 지금 꾸며놨는데 잘 꾸몄어, 안 꾸몄어요? 잘 꾸몄어요? 내 아이디어예요, 그냥.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얼마나 가져올까? 나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열매들을 얼마나 가지고 올까? 내가 쌀 가져오니까 쌀은 많이 들어와요. 쌀이 거의 한 20호 가까이 되네요. 예. 많이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열매, 쌀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또 열매는 없으면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또 여기 꾸며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또 많네, 그냥. 다 꾸밀 수 있도록. 예. 사모님한테 맡기면 이렇게 못 꾸며요. 죄송해요? 아니요, 이런 것에 소질이 없어. 나는 소질이 있거든요, 이런 게. 예. 꽃꽂이 강사한테 3년 동안 교육을 받아놔서. 그래서 꽃꽂이 하라고 하면 다 해요. 예. 꾸미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멋지게 여러분 만들어주시고 싶어요. 그게 은혜와 영화입니다. 부영화를 주신다는데 왜 안 믿어? 잘되게 해준다는데 왜 여호와를 잘 경외 안 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영화를 주신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줘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좋은 감사는 뭡니까? 섭리에 대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모험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투정 부리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감사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사는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좋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어서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감사. 이 땅에 사는 것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시험당해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업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